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76년도 6월 2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드 공항을 떠났던 그 비행기가 아테네 상공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254명의 승객들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민은 102명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예상을 깨고 그 비행기를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엔테베 공항에 비행기를 정박시켜 놓고 그들은 이스라엘 감옥과 인근 나라의 감옥에 있는 테러리스트들, 자기 동료들 53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이들의 구출할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를 파견하기로 가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대장이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30대 젊은 중령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6대의 비행기를 끌고, 인질범도 태워와야 되기 때문에 6대의 비행기를 끊고 적의 레이더를 피해서 저공 비행으로 우간다까지 날아갑니다. 우간다의 대통령은 자기 영역 안에서 그런 총격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개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테러범들과 협상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이 아주 저공 비행으로 아무도 모르게 엔테베 공항을 접근하고 착륙을 하고, 놀랍게도 엔테베 공항을 착륙하고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테러범들을 저격하고 그 승객들을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엔테베 작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객 3명이 희생을 당하고 특수부대 요원 1명이 안타깝게도 총상으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들은 다 안전하게 구출했던, 그래서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구출 작전이 엔테베 작전이었다고 말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엔테베 작전에서 희생되었던 1명의 특수부대 요원이 바로 그 부대를 이끌었던 대장이었던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원래 대장들은 잘 안 죽습니다. 뒤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데, 네타냐후 중령은 제일 앞장에 서서 테러범들 앞에 섰고, 그래서 치명적인 총상을 입어서 30대 젊은 장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훗날 그렇게 희생되었던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의 동생이 벤자민 네타냐후입니다. 동생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됩니다. 2번 재임을 하고 지난 2022년도에도 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서 지금도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의 희생이 어쩌면 동생의 영광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동생이었던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엔테베 작전을 수행했던, 그리고 희생되었던 그 형이 그 작전을 수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의 마음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동생에게 묻습니다. 동생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형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형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동족들과 그들을 반드시 구해야 하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 동생의 말이 오늘까지도 감동적입니다. 이 엔테베 구출 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겠다는 유일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적의 레이더를 피해서 저공 비행으로 우간다 엔테베 공항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까지 그 저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랬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에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 구원, 선물은 다 한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러므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힘씀이나 나에게서의 어떤 노력이나 나에게서의 어떤 열심이 포함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물을 생각하면 선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 선물을 줍니다. 누가 저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것 아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게 될 겁니다. 무작위로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판촉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 모든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어떤 선물을 줄 만한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런 의미와 이유를 다른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힘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말할 때도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물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 말할 때 선물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나의 아무런 노력도 포함되지 못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합시다. 공짜입니다. 그렇죠? 나의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공짜라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어마어마한 청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불교에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불교에 어떤 사람이 극락을 갑니까? 선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 현재의 삶의 공덕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되어집니다. 그게 불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인생에 선함과 악함을 저울로 달아보고 선함이 더 무게가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악한 삶에 더 무게가 있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진다는 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예씀이나 나의 어떤 희생이 절대로 포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왜 선물이어야 하는가, 구원이 왜 선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구원이 선물이어야만 합니까? 이슬람이나 불교처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더 편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라고 말하는 게 설교하기가 100배 쉽습니다. 그죠?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구원이 어떤 여러분들의 행위와 열심으로 결과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열심 안 내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지옥의 밑바닥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 이렇게 막 자고 그래도 구원받을 겁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해야 되니까 담대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목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이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구원이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거 얼마요? 그러면 다 합니다. 이거 1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아, 난 안 팔겠습니다. 이 말은 100만 원 주고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200만 원 주면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값어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본 기억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원빈이라는 배우가 송혜교에게 한 대사. 사랑 웃기지 마. 뭐 이런 데서. 알한가 모르겠다. 난 묘사도 안 됩니다. 사랑 웃기지 마. 얼마면 돼? 내가 돈으로 살 거야. 얼마면 돼? 송혜교가 낭창하게 묻죠. 얼마 줄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예, 사랑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가치를 정할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정하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는 구원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면 구원을 획득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걸 지불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그 무엇도 구원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이 왜 선물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구원이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보다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줍니다. 자랑할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탠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야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조금 보탰으면 내가 뭘 했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조금도 보탤 게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현대의학으로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약을 구해가지고 이거 꼭 먹으면 나을 거라고 내게 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약을 받아서 내가 먹었더니만은 정말로 치료가 되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약을 구해주셨어요. 내가 그 약을 먹었더니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주신 그 약, 그리고 장로님의 그 고마움,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도리어 사람들에게 내가 먹었다는 거 아이가? 그 장모님이 약 조모이 많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데. 여기 아무리 효과가 있으면 많어. 내가 안 먹었으면 그만이 아이가. 내가 묵었다 아이가. 내가 그 아픈 가운데 내가 손을 뻗어서 약을 들고 내가 묵었다 아이가. 내가 불굴의 의지로 먹었다 아이가. 내가 먹었지. 그리 나았지. 요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먹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믿었다 아이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뭐하노? 내가 안 믿으면 그만 아이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하노? 내가 안 믿어보면 그만인데. 그런데 내가 믿었다 아이가. 내가 그날 믿어봤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내가 믿었지요. 그러나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에 저 하나 보탤 것도 없는 겁니다. 말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믿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에 늘 감격해서 털으로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못 맡게 드릴 것 없습니다. 털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 아픔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그 감사, 그게 구원을 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말해도 내가 그때 잘 믿었지. 내가 다른 사람 안 믿고 막 그럴 때 나는 그때가 막 믿어봤다 아이가 막 내가 믿어가 오늘 막 장로가 안 됐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넋두리와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이 선물인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구원에 내가 뭔가 개입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를 행하게 하기 위하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이 뭔지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전부 일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 선한 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한 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늘 살게 하신 목적과 같은 선한 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선한 일,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좀 이상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케 하는 일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자랑 좀 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손자 자랑 좀 하지 말고, 손자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시지 되면 그 자랑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태신자 작전 카드에 이름 좀 적으세요. 버티지 말고.
예수님 자랑한다면 내가 그 자랑을 할 대상자들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제발 적으셔서 오늘 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말하려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다 합니다. 마음은 주를 위해서 생명 10개라도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몸을 좀 드리라. 그렇게만 몸을 좀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제발 마음을 그만 주고 이제 몸 좀 주이소 우리. 제발 마음으로 주의 복음, 십자가, 은혜, 선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택시사 카드에 이름 적어 내는 이 몸을 드리는 거라고. 몸을 드리는 거. 실제로 살아내는 거 그게 은혜에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게 우리 몸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쿠크 카운티 병원이 있습니다. 쿠크 카운티 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병원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진 아주 가장 큰 병원이 쿠크 카운티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일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도우며 헌신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레이몬드 릴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릴리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그 병원의 원목이 되어서 일생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했더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장례식에 그분의 관 앞에 손때 묻은 뺀질뺀질한 벽돌 한 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관 앞에 벽돌을 놓았지? 그 벽돌에 무슨 사인이 있을 건데 모두가 궁금했더랬습니다. 릴리 목사님의 관 앞에 벽돌이 놓여져 있었고 그 벽돌에 대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릴리 목사님은 젊은 시절 굉장히 거칠고 난폭했던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릴리의 눈밖에 나면은 도저히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테러도 가하고 그냥 엄청난 포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릴리 목사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한 분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한 것도 없는데 왠지 목사님을 보면은 역겨웠습니다. 그 위선적인 옷차림, 그리고 말투, 사람들에게 그냥 끊임없이 친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왠지 역겹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릴리 청년이 내가 저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사를 죽이기 가장 좋은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인사 끝나고 나면 혼자 남으면 내가 목사를 테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벽돌을 가슴에 품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벽돌로 목사님의 머리를 쳐서 그냥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벽돌 가슴에 안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머리를 치려는 그 벽돌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그가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깊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며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고, 나 같은 몸을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가 그 벽돌을 날마다 가슴에 안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선병원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벽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이런 포악한 놈이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벽돌을 문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새롭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칠었던 벽돌이 뺀질해질 때까지 그런 문지르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분의 임종 앞에, 관 앞에 그 벽돌을 놓아두고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릴리 목사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착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렇게 누구 죽이려고 벽돌 가슴에 부은 적도 없고, 그래도 꽤 괜찮은 살았죠.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사람들이죠. 얼굴 보니까 선함이 뚝뚝 떨어지네요. 여러분들 선하지요? 그래서 릴리 목사님처럼 그런 감동적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좀 없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큰 은혜도 아니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릴리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그 벽돌을 두고 목사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했던 포악한 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가 바로 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 은혜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릴리 목사가 벽돌 붙들고 일평생을 산 것처럼 그 은혜 붙들고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붙들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내일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준 하나님의 그 선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선물이 내게 퇴색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오만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